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렛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엿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잘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을 맞이했습니다. 그 새로운 표준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기가 되고 또 어떤 이는 이런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마다 큰 위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많은 기업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의 이 기간들이 뉴노멀이 위기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뉴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축복을 성취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노말, 하나님의 새로운 표준, 흔들리지 않는 표준,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노말, 축복의 약속을 십계명의 두 돌판에 담아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0주 40야 동안 엎드려 기도할 때 그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 돌판에 새겨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백성이 기갈하여 쓰러지는 것은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하여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젠 살았다. 당장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니 이제 살았다. 이제 이 백성들은 다시 살 수 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기쁨을 가지고 10여 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40일 동안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없으니 아론을 찾아가서 또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론이 그 여론을 수렴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왜죠? 40일 동안 산에서 말씀 받기 기도하니 그 40일 동안 적어도 안식일이 5번 오는 거예요. 한 번의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모세가 없네요. 두 번의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또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들 안에 있는 원망이 점점 싹트기 시작합니다. 모세 40일 동안 산에서 뭐 하는 거야? 안 보이는데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여론을 모아서 아론은 모세가 올 때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자기들에 대한 자기들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모아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정해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한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그래서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10여 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10여 명의 두 돌판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다시금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 또다시 40주 40야를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과 아론을 진멸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절일이고 예배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있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있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너희들 마음대로 날과 시간을 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 다시는 교만하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들 고집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새겨 넣어라. 이런 마음의 할례란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육체의 살을 잘라내는 외과 수술을 받아서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뭘 새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과 수술을 받아서 그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란 뭘까요? 그것은 마음에 내과 수술을 받아서 내 마음에 나는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질서와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나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두 돌판을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2절에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라. 그리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새겨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금 모세가 들고 가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내과 수술,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검인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말씀의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꺾이지 않는 이 고집과 지독한 고집과 자기 의와 교만, 이 불순종, 원망, 불평, 이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걸 열어놓고 보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수술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말씀의 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난 수술을 못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백성을 살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그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10계명의 말씀의 두 돌판을 주십니다. 이것은 목이 곧아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다시금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란 용서받을 수 없고 고쳐질 수 없는 우리의 고집, 교만, 죄, 이것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치료하셔서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이 겉부터 속까지 완전히 썩었던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깁니까? 말씀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내가 겸손하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칼로 새겨질 때에 하루하루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할까요?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8기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들었으면 다시금은 고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뚜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뚜기가 아니라 오뚝이입니다. 오뚝 일어선다 그래서 오뚝이. 오뚜기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오뚜기 겉모양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다가 그 중심에 무거운 추를 넣어 놓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이 뭔가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지금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에 주셨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의 거룩함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고, 동업관계가 깨어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막 깨어지고, 사업이 깨지고,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쫓아다니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너의 거짓을 꺾고 말씀을 다시금 새겨라.
너의 고집을 새기지 말고 너의 신념을 새기지 말고 말씀을 다시금 새겨 넣으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3절 말씀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가지고 말씀을 담는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조각목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흔하디 흔한 나무인데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여서 가시가 많고 그리고 옹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가지가 많고 이리저리 휘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사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제목감이다 막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가지가 너무 많고 사방팔방으로 그냥 문어다리처럼 다 펼쳐놨어요. 하늘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가지가 너무나 많아요.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아십니까? 가지를 쳐내야 돼요. 가지를 쳐냈더니 그게 다 뭐가 돼요? 옹이가 돼요. 옹이가 많으면 제대로 된 가구를, 의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파리 끝끝마다, 가지 끝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칼로 수없이 다듬어야 합니다. 가시를 다 잘라내고 장가지를 치고 옹이를 파내고 그리고 파진 것을 다시금 메꾸고, 그런데 이 조각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담는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조각목 같은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다듬어서 육신의 장막인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 2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태를 두릅니다. 조각목에 있는 가시를 자르고 옹이를 메우고 다듬어서 그 조각목들을 전부 다 금으로 도금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전체가 다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어요. 조각목과 같고 거친 돌 같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조각목과 같은 나를, 그 가시들을 제거하시고 조금만 누구랑 가까워지면 멀 때가 좋았지 가까워지면 그 가시로 자꾸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다 다듬어내십니다. 인생에 상처가 많고 굴곡이 많아서 그 마음에 옹이 진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상처가 많고 옹이가 지면 여러분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옹이를 다 메우시고 다듬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금으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가시가 제거되고 우리의 옹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금도금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 언약궤가 이렇게 영광스러울까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여러분, 질그릇이란 뭡니까? 바로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 그 조각목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새겨지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꼴꾸림을 당하여도 오뚜기처럼 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서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조각목 같은 인격으로는, 그렇게 옹이가 많고 가시가 돋친 인격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어디 하나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말씀을 담으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거꾸러짐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얼마나 좋은 집 사느냐, 이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한번 결심하면 안 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딱 새겨놓은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인 증거입니다. 새겨진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아니면 내가 뜻과 내 계획을 딱 새겨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시를, 그 옹이를 다시 파내고 다듬으시고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새겨놨던 것, 이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깎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넣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해요. 교회도 그래요. 예배를 담으면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선교를 담으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됩니다. 기도를 담으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망 있는 믿음의 가문,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을 대물림하는 가정이에요. 좋은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축복의 습관은 뭐예요? 함께 예배하는 습관, 함께 기도하는 습관, 3대 4대가 함께 철야 기도하고 금용성 집회 나오고 새벽 기도하는 이 습관, 이것을 대물림하는 교회, 그 습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그 습관에 새겨져 있는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축복이 대대로 천대까지 전수되는 가정인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습관, 매사에 겸손한 습관, 매사에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서 전진하여 들어가게 되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그 축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불순종, 그들이 마음에 새겨 넣었던 교만들, 자기 의들, 자기 계획들, 생각들, 이걸 내세우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자기들 딴에는 가장 좋은 또 하나의 대안을 만든 것 같고 가장 좋은 최고의 열심을 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을 언약궤에 담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전진해 가게 하십니까?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그 말씀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말씀의 짐을 맡기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레위 지파들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구별된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가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기서 서서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서서 예배를 드려요. 섬기다는 뜻. 지금도 이 영어권에서는 예배 시간을 소개할 때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섬김을 받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리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어요. 축복은 뭡니까? 영어로 blessing입니다. blessing은 bleed, 피 흘리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blessing,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섬기고 희생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희생을 선포하는 거예요. 섬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희생과 기도가 함께 갈 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 가만 보면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막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러나 자기 것은 하나도 안 내놓고 여러분 섬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8절 하반절에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운반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향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직접 자기가 말씀을 들고 내가 말씀을 들고 그리고 서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섬기며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의 약속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축복의 약속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고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목적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다 갖다 바치고 다 희생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즐겁고 재밌으라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안 기쁘고 나는 하나도 재미도 없고 나는 손해만 보고 억울한 마음 가지면서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한테는 좋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좋으라고 이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축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금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축복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랑하지 않고 책임감, 의무감, 원망, 불평, 인색한 마음으로 자꾸 뭘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축복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새겨집니다. 미움, 억울함, 공로의식, 피해의식 뭐 이런 것들이 막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이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축복이 전수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 blessing, 섬기며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21장에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양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명. 다 이게 공로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고 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랑,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며 먹이고 치고 기도할 때 축복의 약속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럴 때 축복의 약속이 내 자녀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그럴 때 축복의 약속이 교회 안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럴 때 이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까지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어디까지 가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나이 들어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끌려다녀야 하리라. 왜 끌려다녀요? 사랑하면 끌린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아직 자기 의와 고집이 너무나 살아있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끌고 가면 모르는데 내 뜻대로 하라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끌려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해요. 몸부림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꼈으면. 중풍병 걸렸다는 것은 어쩌면 이 하인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신마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충성스러운 하인이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가지고 이 백부장이 내 하인을 제발 좀 이 중풍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굉장히 겸손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서운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하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고쳐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였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치유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예요. 첫째, 사랑입니다.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고쳐가지고 써먹으려고가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 보고 오라가라 합니까? 어떻게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서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치유하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이때 믿음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랑 없는 겸손은 거짓 겸손입니다. 사랑 없는 말씀은 율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사랑은 인간의 감정적인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겸손 없는 말씀은 무서운 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겸손과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병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이야말로, 자기의야말로, 고집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수인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게 하는, 약속된 축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원수와 같은 것이 여러분 고집이요, 교만이요, 목이 곧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영혼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사명을 직접 자기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축복을 전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축복을 지속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일평생 그 백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겸손했어요. 엎드렸어요. 희생하며 기도했어요. 모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분별력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기력이, 열정이 쇠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여러분 우린 다 이방인 아니니까? 그런데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몸에도 할례를 행해야 돼요. 몸의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법도와 규례와 질서를 따라 자기의 행위에, 자기의 삶에 새기는 거예요. 그 순종이에요. 몸에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모른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내 속에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졌던 것, 어떤 것이든지 깎아내고 그 옹의를 파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존전 앞에 서시면서 축복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